함께 반주에 맞춰서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호와여, 내가 주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님께만 돌리옵나이다. 탕자처럼 절망 가운데서 방황하던 저희들을 용납하시고 사랑해 주시사 새 사람을 입고 살게 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 가운데 속히 구원하여 주시고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예배를 통하여 영혼과 삶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세상을 따라 살아온 지나간 날들을 다시 되풀이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하신 아버지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만을 경외하며 사랑하는 참된 마음으로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6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6장입니다. 주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리한 힘을 주시며 위태한 길로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미하니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일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미하니라. 이 시간 함께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부터 33절까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네, 모두들 평안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항상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즘처럼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주위에 너무 많아 안타깝습니다. 인사를 하면서 어떻게 지내십니까? 하고 물으면 그저 마스크를 꼭 쓰고 숨 쉬고 있을 뿐입니다. 아니, 숨만 잘 쉬고 있어도 다행입니다. 이렇게 말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숨만 쉬면서 이 모습으로 있을 수는 없죠.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때를 바라고 기다리며 다음 삶을, 미래를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현대인들에게 많은 삶의 무게 때문에 많은 현상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현대인들이 조급병도 그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우리가 조급함에서 벗어난다고 하는 것은 시간을 받아들인다는 뜻이고 또 시간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기다릴 줄도 알고 견딜 줄도 안다는 뜻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므온이라는 사람과 안나라고 하는 두 사람, 이 두 사람의 인생에 있었던 오랜 기다림을 우리가 한번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들의 신앙의 삶에서도 필요한 기다림을 이 시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림 하는 제목입니다. 당시 두 사람의 개인 상황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마는 시대 상황도 절망적인 상황과 같은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은 메시아를, 때를 기다리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죠.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주님의 백성으로서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할지를 교훈해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9절의 내용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근 한 8일 정도의 시간이 지난 때에 예수님께서 부모들과 같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게 되어졌을 때에 시므온이라는 사람과 안나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 시므온과 안나는 찬송을 하면서 앞으로 예수님께서 어떠한 역할 일들을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간단한 예언의 말씀이 있는 내용이죠. 먼저 시므온이 어린 예수님을 만나는 내용의 말씀이 25절에서 27절 말씀까지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난 아기 예수를 만난 시므온이 메시아를 만난 찬송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보편한 어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시므온이 찬송을 하는 내용인데 31절과 32절에서 보면은 자신이 만난 아기 예수는 만민을 위해 예비하신 것으로서 이방을 비추는 빛이시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이다라고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6절 그 밑에 말씀 38절까지는 선지자 여선지자 안나가 아기 예수에 대한 증언과 더불어서 예언을 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보시면은 25절에서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다 표현을 하면서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 위로를 기다리는 자로서 성령이 함께 계셨던 사람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 시므온에게 어떤 성령 하나님의 지시가 있었느냐 하면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다. 26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 당시에 태어나실 당시에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의 어떤 나이는 성경학자들이 근 100세 가까이 되지 않았겠는가. 또 그 뒤에 나오는 여선지자 안나는 근 한 80세가량 되었을 것이다 말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시므온을 향해서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었다고 했죠. 그래서 살아있는 그때에 노년에 아기 예수를 지금 만나는 그 같은 내용의 기록입니다. 자, 어느 때인가 하면은 예수님의 유괴 부모가 태어난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이 율법의 관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8일 정도 되셨으니까 할례의식을 행하기 위함 또 그리고 첫 장자가 태어나면은 하나님 앞에 바치는 이런 헌신예 이런 것이 율법의 내용 가운데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유괴 부모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 어렸을 때에 예수님과 함께 성전에 가게 되어졌고 바로 그 자리에서 시므온과 또 안나를 만나게 되어지는 내용입니다. 28절에서 계속되어지는 내용은 시므온이 예수님을 안고 참 어떤 이런 특별한 복이라고도 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광경입니다.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 아기 예수를 직접 안고 또 예수님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삶은 오직 이 시므온만 경험한 그런 경험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 이런 고백과 함께 이와 같은 아기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세상에 오신 것은 만민 앞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다. 그리고 이방을 비추는 빛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이다 라고 하면서 아기 예수를 안고 시므온이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내용과 더불어서 그러한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의 유괴부모 요셉과 마리아는 33절에서 놀랐다. 그 말을 듣고 놀랍게 여겼다 했습니다. 두 사람은 시므온과 한나는 예수님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부모의 품에 안겨 성전에 올라왔을 때의 메시아임을 알아본 사람인 것이죠. 자, 이 가운데의 내용 속에서 오늘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 안나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나이도 들고 어떤 삶의 어떤 이런 과정들을 말씀 속에서 보면은 뭐 평안한 또 행복한 어떤 이런 환경만은 아니었었던 것을 봅니다. 그러한 가운데 있어서도 희망 가운데 믿음 가운데 예수님을 기다리고 만났던 어떤 이런 모습을 보는데, 당시의 시대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은 역사적으로는 말라기 선지 이후에 400년간 어떤 희망의 메시지도 선민들에게 들려오지 않았을 그런 상황이죠. 그들이 처한 현실도 마찬가지로 로마의 지배 아래 있으면서 많은 어떤 제한적 삶을 살아가고 또 환경에 있어서도 쉽지 않은 환경, 어떤 면에 있어서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어려운 시대의 느낌처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생각하기 어려운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믿음이 생기는 반면에 하나님 왜 구원을 안 하시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외면하고 계시지? 또 생각이 발전하면은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것 아닌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될 텐데, 역시 이 시므온과 한나가 살던 그 당시의 환경이나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교회가 이런 핍박 가운데 예배 중단의 어떤 상황까지 다다르게 되어졌고, 하나님 왜 구원을 안 해주실까? 하나님의 때가 어느 때인가? 또 한편에 기다림도 있지만은 힘이 드니까 또 원망도 하게 되고 이러한 때가 아닌가 봅니다. 자, 25절에서 보면은 위로를 기다리는 시므온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37절로 내려가면은 한나가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삶이 어떤 면에서는 힘이 드니까 어려우니까 뭔가 위로가 필요하고 또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뭔가를 기다리는 이 모습을 볼 때에 참 시대가 쉽지 않은 그 시대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미 말씀드린 대로 나이도 노년의 때의 두 사람인 것이고, 환경만으로 보면은 자신의 처지만 생각한다고 하면은 절망스러울 수도 있었겠습니다만은, 당시 시대 상황을 보더라도 그때의 지도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 어떤 정치에 또 아부하는 어떤 이런 모습 속에서 일반 백성들은 굉장히 쉽지 않은 삶을 살아가던 때였던 것이죠. 어디를 보아도, 자기 자신의 처지를 보아도, 살아가고 있는 환경을 보아도 쉽지 않은, 희망이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만은, 그러나 두 사람은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면서 희망을 잃지 아니하고 믿음이 밑바탕 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희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죠. 자, 희망이라고 하는 거 우리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희망이 주는 힘이 굉장한 것이죠. 불행이라고 하는 어떤 과정들, 터널이라고 생각했을 때에 처음에 진입해서부터 그 어두운 과정들을, 힘든 과정들을 지나가면서도 그것을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은 출구가 있다라고 하는 희망 때문인 것이죠. 터널 끝에 비추이는 그 빛을 생각하면서 인내의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는 것이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두려울 때에 어떤 면에서는 견딜 수 있는, 그것을 참을 수 있는 힘, 용기를 가지게 하는 것이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죠. 현실을 포기하고 싶을 때에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힘을 낼 수 있도록 하여 주는 것이 또 희망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버림을 받아 혼자라고 생각할 때에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것을 상기시켜 주는 것이 희망이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굉장히 큰 도전을 받고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희망은 현실의 슬픔도 이길 수 있게 하여 주는 그 힘이 있는 것인데, 우리는 믿음 가운데 희망 이상보다도 참된 영원한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큰 힘으로 위로받고 더 큰 힘으로 용기를 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이 시므온과 오늘 등장하는 안나라고 하는 사람은 그 희망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두었다는 것이요. 희망을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세상 어떤 것 사람에게 두지 아니하고 약속하신 그 믿음을 기다리면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또 세상에 버려진 듯한 고독감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지금까지 약속을 지키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 신실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희망 이상의 소망 가운데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시므온과 안나가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에 경건하고 진실하게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 가운데 힘을 얻고 경건한 모습으로, 진실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희망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한 가운데 있는 것이죠.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죠. 무한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것만 되돌아보더라도 우리는 좌절할 수가 없는 것이죠. 새로운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데 지나간 것이기 때문에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고, 지금의 현실 속에 있어서는 삶의 무게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 못하고, 또 미래에 대한 것을 우리가 아직 확신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기대를 두지 못하고 참으로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할 수밖에 없는 가운데, 그래도 우리는 말씀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 지금 내가 받고 있는 은혜를 되새겨 보면서 희망 가운데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긴 시간 동안 기다림의 삶을 살았던 시므온과 안나를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 시대에 우리가 이와 같은 자세로서 기다려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어려움의 때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감당해야 되고 또 감수해야 되는 이런 일들이 있지만은 앞으로의 시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또한 기다려야 하는 자세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왜 그런 이유가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시고 선을 베풀어 주실 것이 확실하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이와 같은 약속, 보증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응답하시고 선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위해 함께 생각하셔야 될 텐데, 이런 것을 한번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기도하고 연관시켰던 하나의 어떤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얼마 전 아내하고 어디를 갔다가 자동차 열쇠를 잃어버렸습니다. 앉은 곳에서 흘렸는지 열쇠를 잃어버려가지고 그 자리에 한참 돌아오다 보니까 생각이 나서 열쇠를 찾으러 다시 그 자리에 갔습니다. 찾지는 못했는데, 그래서 그곳을 관리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리하시는 분한테 혹시 이 주변에서 자동차 열쇠 주운 것이 없느냐 했더니 뭐 전혀 그런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없는가 보다, 잃어버렸는가 보다 하고 이제 돌아왔죠. 돌아온 그 시간 속에 그 관리하시는 그분이 그 주변을 돌면서 그 차 열쇠를 찾으셨는 모양이에요. 막 그 열쇠를 찾아가지고 우리를 뒤따라 오셔서 전달해 주시더라고요. 이런 것을 겪었으면서 만약에 내가 잃어버렸다라고 하면서 그곳을 돌아가지 않았다든가 잃어버린 것을 그 관리자한테라든가 말하지 않았다면은 그건 돌려받지 못하고 찾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기도하고 연관을 시켜서 기도가 이 같은 것이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 것이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고하고 간구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넘치는 은혜를, 복을 받게 되어질 것이다. 뭐 열쇠 하나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것 가지고 너무 지나치게 대입을 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하나님께 고했을 때에 고하지 않아도 우리 처지 형편을 다 아시는 하나님 풍족한 은혜로 채워주실 것입니다만은, 그래도 고하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받는 은혜는 더 크게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냥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받았다라고 하면 그게 더 큰 은혜 느낌이어야 되는데, 내가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면은 앞으로도 그런 기대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이런 확률이 훨씬 더 높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찾게 되어졌던 것처럼 뭔가 나타내 표현했을 때 찾게 되어졌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는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습니다. 또 하나 예화가 되겠습니다만은,
어느 한 부인이 어느 날 밤 공연장에 갔다가 아주 값비싼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잃어버렸답니다.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다시 그 공연장의 관리자 지배인한테 전화를 했는데 그 지배인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내가 곧 가서 그 주인을 찾아볼 테니 전화를 끊지 말고 기다려봐라.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리고 그 지배인은 수화기를 내려놓고 그 자리에 가서 그 목걸이를 찾았답니다. 찾아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전화기로 전화했던 그 여인을 찾았는데, 그 여인은 그 시간을 기다리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역시 이러한 예화도 보면서 기도하고 난 우리들의 모습이 이와 같은 모습이 아니겠는가 또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께 고하고 나서 기다리지 못하고 또 다른 곳에 머물러 있는, 다른 곳에 빠져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러한 결과로 응답받았을 때의 기쁨을 놓치고 끈질기게 기다리는 믿음에 대한 보상과 기쁨을 맛보지 못한, 찾아보겠다라고 하고 기다려라고 했으면 잠시 기다렸으면은 그 목걸이를 돌려받았을 것 아니겠느냐, 이러한 이제 예화로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만은, 응답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시기가 적절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부합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아주 안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의 응답을 종종 늦추실 때가 있는데, 우리는 너무 조급하게 그런 것을 잘 참고 기다리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시는 그 뜻을 바라보면서 기다려야 하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최선을 다했는데도 우리가 바라던 일이 즉시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당장 뭔가 결과가 나타나야 되고 당장 결실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조급함과 욕심 때문이기도 한 것이죠. 기다림에 대한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40편 1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얼마 동안 기다렸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하신 그 내용의 말씀이 천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이 지나서 성취되어지는, 또 구약 전 시대에 메시아를 약속하셨는데 구약의 모든 시대가 지난 그때에 성취하여 주시는, 이런 것을 보면은 우리는 좀 큰 관점, 좀 여유로운 관점, 긴 관점으로 뭔가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다. 기다리는 어떤 이런 모습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이런 믿음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생각했습니다. 에가서 3장 25절 말씀 속에서도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고 그것을 말씀으로 받았다라고 하면은 이루어 주실 때까지 믿음 가지고 기다리는 어떤 이와 같은 모습이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시대에 우리가 또 기다려야 할 어떤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소망 때문에, 마음이 기쁠 것이기 때문에. 현실은 어렵습니다. 우리가 우리 있는 곳만 바라보면은 참 지쳐서 다시 한번 일어설 힘도 제대로 없을 것 같은 이 같은 상황이지만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멀리 바라보게 되셨을 때 소망 가운데 시간이 흐르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위로를 받고 기쁨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 초대 교회 그 이후에 신학자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면은 신앙이란 불을 켜놓고 기다리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이 말 속에는 어떤 노력, 또 살아가면서 어려움, 이러한 모든 것, 희망을 잃지 않는 인내 가운데 기쁨을 맛보게 된다,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믿음 지키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많이 힘들 때가 있죠.
그러나 그렇다고 믿음의 길을 포기하고 주저앉고 돌아설 수는 없는 것이죠. 진정한 믿음을 바란다고 한다면은 기다림, 인내를 통해서 나타날 최종적인 하나님의 뜻,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지는 것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구약시대 성도들에게 이것이 해당되었던 겁니다. 그냥 약속하신 것만을 기대하며 바라보면서 믿음을 지켰던 구약의 신앙인들이 있었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앞으로 장차되어질 하나님의 약속, 그것은 기다림으로 바라봄으로 나아가는 것이지만은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이미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인데, 그런 것이 우리의 믿음을 더해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의 현실은 비록 어둡고 또 고통의 연속이라고 할지라도 다가오게 되어질 기쁨, 하나님이 보장하여 주신 참된 영화로움을 바라보면서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죠. 신앙의 마지막에서 내려다보는 그 성취감을 가지고 오늘의 근심, 걱정을 내려놓고 기대감을 가지고 인내를 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는 내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너희들의 빼앗기는 것 같지만은 다시 부활하면서 그 기쁨을 더하실 것이고 그 기쁨은 영원할 것이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을 담은 내용입니다만은,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고 기쁨 가운데 그 모든 것을 기다리라고 하신 말씀이죠. 또 한 가지 우리가 기다려야 할 이유가 어떤 것인가 하면은, 기다리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복, 구원과 관련되어서 모든 복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큰 기본으로 하면서 기다리면서 지켜야지 되어지는 것이죠.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온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의 인도하심 아래서, 주님의 손길 아래서,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의 뜻하신 그 약속을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사모하며 나가셔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불러야 할 노래는 참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것일 수도 있겠고, 또 우리가 불러야 할 노래는 희망의 노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디서 시작되어야 하는 것일까? 우리가 자기를 낳은 자녀라도 버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런데 나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여 주신다고 하신 것이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이 또한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현재에 감당해야 되는 일들 믿음 가운데 감당해 나가시고, 또 앞으로 소망 가운데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서 나아가시면서 믿음이 한 발짝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해 나가실 수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희망, 소망을 노래하면서 나가십시다. 희망이 없다고 하는 이야기는 모두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해 날마다 희망을 노래하면서 나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희망의 노래가 우리의 삶 속에서 불려지고 여러분의 가슴 깊이 시작되어져서 영원까지 불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위대하신 능력과 은혜로 우리에게 귀한 생명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실망하지 않으며 모든 일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섭리를 기대하며 인내하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어둠의 영이 사라지게 하시고
모든 고통 가운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절망과 혼란에 빠진 심령들 속에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매사에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게 하시고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날마다 성숙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교회 오랫동안 우리 못뵌 성도님들 계십니다. 오늘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게 되는데 하루속히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또 함께 모여서 만남의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속히 오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셔야 되겠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우리 믿음 가운데 모든 것을 감당하시기 바라고 또 유선상으로라든가 연락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때까지 이런 시간이 지속될지 모르는데 우리 원주의 모든 상황을 살펴보고 의논을 하면서 결정하고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340장 함께 하신 이후에 주기도문 하심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40장입니다. 함께 주기도문 같이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